우리 스바냐 2장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도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친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얻게 하리라. 풀밭이 되어 목자의 음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이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생각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면하며 니네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소돔 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이 창에서 울 것이며 운턱이 적막하리니 백합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새벽에 이 월요일 새벽에 그리고 특세가 끝난 그 다음 날 새벽인데요. 이 새벽을 또 뚫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의 위로와 치유하심의 역사가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특세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셨죠? 네, 받은 말씀 잘 품으시고요. 2025년도 그 말씀 따라 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각각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또 2025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담대함과 기대감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또 다시 12월을 이제 준비하면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2025년도. 네, 뭐 풍파도 많겠죠. 힘든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한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 거라 기대되는데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가시는 새벽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3주 전에 이야기라 스바냐 1장을 하고 오늘 2장을 해서 조금 거리감이 좀 있긴 한데요. 2장을 다루면서 스바냐 전체를 좀 같이 나누고 오늘 2장의 은혜를 같이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역대상이라든가 예레미야 그리고 다른 본문에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스바냐 2장을 묵상하면서 스바냐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둘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요시야 왕 이전에 극악 무도한 왕이 하나 있었죠. 누구였죠 여러분?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요시야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므낫세와 요시야 이 언저리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인데 놀랍게 이 스바냐의 이 외침과 이 가르침,
그리고 율법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때 당시의 리더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처절한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실제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바냐 때문에 많은 학계 그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뭐냐면, 이 스바냐 때문에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말씀 중심으로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루어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바냐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의 이 외침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것이죠. 스바냐 이 선지자의 외침이 그때 당시에 황폐했던, 신앙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던 그 당시에, 그리고 철저히 왕 중심으로 극악무도한 왕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허덕허덕이던 그때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황폐한 이 땅 가운데 혹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한 유일한 한 줄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어려운 이때, 그리고 조국 교회가 어려운 이때, 그리고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때, 누군가의 간절한 외침,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뿐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냐를 통해 선포됐던 말씀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살리고 종교개혁을 이뤘다라는 것인데, 이 스바냐가 어떠한 말씀을 전했는가? 저는 이 스바냐 전체를 보면서 이 말씀 구절, 1장에 있었던 이 말씀 구절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장 2절인데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14절도 한번 읽어줄까요? 1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14절에 의도적으로 여호와의 큰 날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큰 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심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날 자체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주의 날인데 그 날이 크대요. 근데 그 큰 날이 바로 뭐에 대한 심판이 돼요? 2절에 내가 땅 위에서 어떻게 하신다?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요 대부분 끝곁에 이방 민족,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그 정도를 심판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스바냐가 지금 뭘 선포하냐면 여호와의 큰 날을 얘기하면서 모든 세상을 향한 진멸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는 누구뿐이시다? 하나님뿐이시다.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이는 누구실 뿐이다? 하나님뿐이다. 너네들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면서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누가 승리했냐, 누가 실패했냐, 그 정도로 따지고 있느냐?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껏해야 이방 민족 심판하고,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범위가 극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심판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극소화되었었는데 그 심판이 완전 확대될 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피조 세계로 확대되어 이 심판의 주체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 그렇게 피조 세계를 향한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4절부터 무려 15절까지 엄청난 분량을 사용해서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열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거의 다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온 웬만한 이방 민족 있죠. 블레셋뿐만 아니라 구스, 모압, 웬만한 민족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민족이 다 나오고 있다는 것은 1장과도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가. 그래서 15절까지 하고 나서 그게 이제 3장 7절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3장 8절과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장 1절과 3절이 이 피조세계와 이방 민족을 향한 수많은 심판들을 얘기하면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가운데에도 이 은혜의 한 빗줄기를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계가 심판당할 거야. 하나님의 주권과 이 심판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 누구 하나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런데 은혜의 한 줄기 빛이 비춰줄 테니 그 빗줄기를 붙잡으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스바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심판과 심판 사이에 회복과 치유와 역사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모여서 지금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놀고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러라고 지금 모이라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모임이 아니죠,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 여러분 상상을 할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 요엘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에도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왜 모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이 사무엘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이라라고 하죠. 그 모이라고 해서 뭐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이라는 것은 그냥 모여서 니들끼리 그냥 잘 살라 이런 얘기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라라고 하는 어떤 제의적 제사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2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이 시행되어 아멘. 뭐가 임하기 전에요?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은혜의 빗줄기가 은혜의 시기가 은혜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놓치면 이 진노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으니 그 은혜의 한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를 비춰줄 테니 여기서 돌아오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심판이 임박했고 지금 피조세계를 심판하겠다라고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심판이 심판 자체로 끝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심판은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통해 끝내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심판인 것이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제발 돌아와라.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도 오롯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가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저를 찾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을 그때,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진짜 목적은 심판 자체보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시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뭘 또 회개하라고 하나. 예. 그런 어떠한 율법적인 어떠한 기도의 어떠한 행위적인 요소가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하나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아니더라도 일부가 내 삶에 막혀 있다면 그 일부분이라도 주님께 다시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만 그래서 회개도 은혜인 것이죠. 회개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회개하는 힘도 사실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이제 증거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여러분, 스바냐 전체에서 핵심 구절 2개를 찾자면 저는 단언컨대 2장 3절과 내일 이제 살펴볼 3장 17절,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적는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일 이 말씀을 붙잡고 또 많은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2장 3절 보시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이 사실 의도적으로 조금 어떠한 단어로 감싸져 있는데요. 뭐냐면요,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뭐죠? 말씀을 지키는 거죠. 공의와 정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파트라는 그런 단어들과 관련인데 놀랍게 그 단어가 어디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공의랑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어떠한 자, 겸손한 자. 근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또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다음 구절에 겸손을 구하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규례를 지키는 자, 겸손한 자, 그것이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다르게 표현이 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좀 똑같은 단어가 있는, 딱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죠? 뭐하라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핵심은 여호와를 찾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자꾸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요, 그 자는 말씀을 지켜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오류가 있는데, 뭐냐면 겸손한 자가 되고 겸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겸손한 자가 돼야지 라고 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겸손이라는 단어 아나우는, 히브리어 이 아나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겸손을 요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아나우는 놀랍게 어떠한 의미가 더 크냐면, 심령이, 마음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절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가련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 생각해 보시면 어떠한 게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첫 번째 했던 말씀,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제가 그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하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겸손한 건 우리가 열심히 낮아지려고 하고 노력하고 겸손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겸손한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행위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난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구절절한 심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거에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도 겸손한 것도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너무 맞는 말이죠.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누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죠.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데 겸손하게 산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겸손한 걸 자꾸 율법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애절한 자, 그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도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든 구원이 그래서 실제로 은혜이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이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과 은혜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금 선지자가 어떠한 단어를 썼냐면 혹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 근데 이 혹시라는 단어는 약간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혹시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 혹시가 맞는데, 혹시가 한글로 의미할 때 어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야식을 먹는 걸 아내가 싫어하거든요. 저는 야식을 좋아하고, 그래서 야식 이제 밤에 여보 혹시 배고프지 않아? 오늘 혹시 좀 뭐 좀 먹으면 안 될까? 약간 그렇게 물어볼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혹시라고 붙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제 편에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약간 기대감도 좀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혹시도 약간 그런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편에서 혹시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혹시라는 마음을 갖는 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이죠?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런 은혜를 아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르게 얘기하면 그 혹시라도의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자, 그래서 내가 그 혹시라는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것을 기대하고 겸손히 엎드린 자, 그 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죠. 내가 이러한 은혜도 누릴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 것을 아는 자,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 그래서 구원은커녕 사망의 음침한 엄청난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래도 그 은혜를 붙잡고 얘기할 때
혹시 저에게라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그래도 혹시 저를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을 그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혹시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혹시의 은혜를 사모하는 건 누구가 가능하다고요? 내가 그런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을 아는 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왜 뭉클했냐면 이 혹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선지자들이 쓸 때는, 그리고 놀랍게 원어적으로도 어떠한 단어와 연결되는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말하는 입장에서는 혹시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향으로 알 수 있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반드시 여호와께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그늘 아래 숨김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여호와의 숨김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가 혹시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그런 은혜로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 혹시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하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숨기시기 위해 자기 아들은 철저히 숨기지 않으시고 모든 사망과 죄와 모든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아들에게 쏟아 부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숨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숨기시기 위해 아들은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 은혜 앞에 오늘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의 가사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을 숨기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 이러한 은혜도 누릴 만한 자격을 없는 자를 이렇게 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숨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주님은 그 십자가 피비린 나는 그곳에서 철저히 드러난 그 죽음으로 나를 숨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먼저 주님을 찾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렇게 엎드리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국률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 전심과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여호와의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고백 역시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의 숨김의 은혜를 얻을지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호와의 그늘 아래 숨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가운데 기도 제목들과 우리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